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7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많은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남유다에 대한 사랑을 읽게 되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소명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부적인 심판과 외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BC 8세기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리아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아시리아의 제국의 황제였던 이 티그랏 빌레셋이 BC 724년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 사르곤 2세가 등극을 했고 이때가 BC 715년이었습니다. 715년.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 왕정이 바뀔 때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왕권이 안정이 되면 또 밖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티그랏 빌레셋의 죽음과 사르곤 2세가 등장하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그 황제들의 이 죽고 다시 등극은 작은 나라들, 이 남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이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소왕국들의 안정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곧바로 이 아수르 대제국, 이 아시리아 대제국이 안정위를 취하면서 다시금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C 701년, 701년에 이 지금까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제국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이 왕, 이 사네립이 다시금 이 남유다를 향하여 또 남쪽에 있는 소왕국들,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 그리고 그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BC 722년에 이 티그랏 빌레셋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고, 그러나 그 옆에 블레셋이라든지 또 여러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소왕국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대제국은 이스라엘을 거쳐 남유다를 거쳐 이집트로 사실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남유다가 있었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왕국이었지만 이 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관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를 위협하고 또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남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장 전반부나 또 13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 이 성경에서는 사실 같이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BC 8세기의 배경, 또 그리고 BC 6세기의 배경이, 물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나라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거대 제국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 반란, 쉽게 얘기하면 이 항거 정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좀 같이 동참을 해서 하자 했는데 이 아하스나 시드기야는 거기에 응하기보다는 친 아수르 정책, 이 평화 정책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명시키리라,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 또 독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불뱀.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티그랏 빌레셋 아수르의 황제를 얘기했고, 뱀의 뿌리에서 독사, 이 독사는 우리가 이 사르곤 2세, 또 그 사르곤 2세가 보낸 이 사네립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산헤립은 불뱀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르곤 2세가 보낸 사네립이죠. 한마디로 티그랏 빌레셋은 뱀이고, 사르곤 2세는 독사고, 그 다음에 사네립은 불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서 기근과 사륙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이 민중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지금 얘기는 BC 701년, 그러니까 더 후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평창시대에, 티글랏 빌레셋의 평창시대에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막은 것처럼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협력해서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막아보자, 사네립의 침공을 막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히 이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연합해서 막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희가 화친 정책을 쓰든 뭐 방어 정책을 쓰든 침략 정책을 쓰든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뭐 배제해놓고 뭐든지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큰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경영이 누가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입장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입장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화친 정책을 하던 무슨 방어 정책을 하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블레셋이여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왕정이 아까 티그랏 빌레셋에서 사르곤 2세로 바뀌고 있으니까 남쪽이 우리가 경비를 잘 서고 잘 방어를 하면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티그라필레스를 못지않은 대황제가 이제 군대를 몰고 와서 너희 나라를 다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새로운 왕이 된 히스기야여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10장 5절부터 34절 이후에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을 확 뛰어넘고 이제 14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 부분 전체가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또 새로운 단락이 13장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되는 부분이 바벨론으로부터 사실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블레셋 이런 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멸망을 계속적으로 이사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저는 결코 이 말씀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패망과 실패를 주장하고 성공과 또한 영광을 주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